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큰 권세 주신 줄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가실 때 우리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신약 110페이지입니다. 17절로 20절.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희 기도의 권세를 사용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시며 나아가실 텐데요. 네. 우리 이렇게 보면 정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정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정말 능력 있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과연 그분들과 우리가 큰 차이가 있을까? 저는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말 하나님 특별하게 쓰려고 기름 부은 자들이 있죠. 예,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성령 시대에는 정말 주님께서 우리 여기 몇 명이 지금 능력을 받았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70명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 주님께서는 그 모델로서 12명에게 또한 이 70명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귀신의 역사를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이렇게 뭐 관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재정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환경에 우겨싸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이 어둠의 역사, 권세, 이 귀신의 역사를 우리가 제어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전도의 문이 자꾸 막혀요.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지금 영적인 싸움이구나. 지금 여기서 지금 반대로 지금 나오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얼른 깨닫고 이거를 뭘로 뚫어야 될까요? 기도로 뚫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의 삶에서도 사실 관계의 문제도 많죠. 그러면 우리 뭐 공동체나 아니면 우리의 가정이나 아니면 우리 뭐 직장에서 자꾸 지속적으로 어떤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사람하고 싸워야 될까요? 기도로 그 관계들의 뒤에서 배후에서 역사하는 그 영들과 싸워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알지 못하면요. 그냥 우리는 사람과 싸우다가 끝나요. 근데 본질은 물론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 사람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열의 영이구나. 이게 교만의 영이구나. 이게 완고한 영이구나. 이것들을 우리가 분별해내고 그 영을 결박할 때 그 관계의 문제, 그 공동체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이런 것들이 풀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부간에 만약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려고 해요. 근데 이거를 저 인간은 원래 저랬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그냥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부부가 어제까지는 멀쩡했는데 왜 기도를 시작했더니 왜 갑자기 이 사람이 밉게 보이고 왜 갑자기 뭐 몸을 막 공격하기도 하고 왜 이런 거지? 악한 영이 지금 우리를 분리시키려고 하는구나. 우리 가정을 치고 있구나. 이거를 얼른 깨닫고 이거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 지금 가정에 역사하려고 하는 이 분열의 영, 질병의 영들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면서 그것과 싸우면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막 옛날에 보면은 그쵸? 막 아버지들은 뭐 가족이 아프면 막 화를 내시기도 하고, 막 서로 누구 때문에 뭐 이렇게 됐냐고 막 저기 하기도 하고, 그렇게 서로 가족끼리도 서로 남 탓을 하고 공동체끼리도 누구 때문에 마녀 사냥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이 아니고 약한 영과 이 정사와 권세이기 때문에 70인에게 이 능력과 권세를 주셔서 그 악한 것들을 결박하게 하신 것. 근데 우리 주님이 왜 그러셨을까? 귀신 결박하는 게 주님의 목표였을까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가 70인이 가는 곳에 하늘나라가 임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목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어둠의 영들을 결박을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그 영적인 원리를 알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런 귀신의 역사와 이런 어둠의 역사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냥 성령으로 하면 되지, 말씀으로 하면 되지, 복음이면 다지, 뭐 귀신 그런 거 얘기를 하고 왜 내어줬고 왜 우리가 그런 거랑 붙들고 싸워야 되냐. 근데 그거는 영적인 원리를 모르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에 주신 그 권세로 그것들을 묶고 결박하고 파쇄하고, 그럴 때 성령의 역사가 불일듯 그곳에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많은 선교사님들의 간증이기도 하고, 정말 그 나라들의 그런 부흥이 일어날 때 우리나라가, 여러분, 왜 그렇게 복음을 봐야 되지 못했습니까? 우상숭배의 영이 붙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불교와 유교의 우상숭배가 너무 강해서 이 서양 사람들은 이러한 우리의 유교적인 문화, 불교적인 문화를 깨뜨리는 아주 이런 천박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온다고 생각해서 아주 이 고상한 문화를, 우리나라의 고유의 문화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을 적으로 인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 배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우상숭배의 영과 이 그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부딪혔기 때문에 그렇게 양민학살이나 그러한 수많은 피 흘림이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는 과정 가운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 나라들에서 반복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갈 때에도, 또 누군가를 전도할 때에도 우리가 무조건 뭐 선물 공세, 뭐 전화 공세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 먼저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그러한 어둠의 영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예수 이름으로 내어 쫓고 결박하고 파쇄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면서 그 사람에게 믿음도 붙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정말 전도를 열심히 하시던 목사님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은 옛날에는 아파트 전도를 했잖아요. 그러면 문고리를 잡고 그냥 기도를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문고리를 잡고 이 집을 붙잡고 있는 불신앙 영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하고, 하나님 이곳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하고 불신앙의 영을 내어 쫓은 다음에 그곳에 믿음을 부으면서 성령님을 모셔드리면서 그 집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불신자들이 돌아오게 하는 데에는 그들 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 불신앙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뭐 전도하면 어떤 분들은 나는 무교예요, 뭐 나는 불교예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들 안에 나는 종교 같은 거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는 그런 그런 존재에 대해서 나는 관심 없어. 이러한 것들이 일단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알아야 되는데, 어느 날 한 목사님 부부가 계셨는데, 이 아내분도 기도자이고 또 이 목사님도 복음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분의 이름은 앨리스 스미스이고, 이 책을 쓰신 분은 하늘에 사로잡는 기도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에디 스미스라고 하는 그러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내 앨리스 스미스 그 목사님이 이 남편 목사님을 위해서 좀 건축 자재가 필요해서 그거를 잠깐 사러 간 거예요. 근데 건축업자가 아니고 중보기도자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한 물품들을 찾느라고 그 가게에서 이제 시간이 상당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대에서 줄을 섰는데 갑자기 짧은 환상이 이 사모님에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눈으로 본 환상 속에서 이 목사님의 사무실에서 어떤 남자가 목사님에게 총을 겨누고 서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쇼핑카트에 찾았던 물건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고 급히 가방을 집어들고 차로 달려가서 이 앨리스 스미스 이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중보 기도를 하기 시작했고, 운전하면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도 계속해서 중보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 바로 기도 골방으로 달려 들어가서 또 거기에서도 계속 중보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람들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앨리스 왜 그때 남편에게 전화하지 않았어? 그랬을 때 이 아내는 그때는 기도할 때였지 설문지를 돌릴 때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앨리스의 마음 가운데 무거운 마음의 짐과 이러한 위기감이 사라질 때까지 45분 정도를 계속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갑자기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시킬 때는 우리의 마음이 무거워진다, 부담스러워진다, 우리의 마음이 눌림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왜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지? 이러고 있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한다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떠한 사건이나 어떠한 문제, 어떤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콜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 스미스가 그냥 예를 들면 총으로 그 남편을 겨누는 그런 모습을 이게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내가? 뭐 영화를 내가 잘못 봤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성령에 많이 단련이 되고 또 이런 것들이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으면서 이것을 성령이 보여주신 거구나. 지금 이 남편을 위해서 기도가 지금 많이 필요하구나 하면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기도를 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중압감과 위기감이 떠나간 이후에서야 이제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서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괜찮다고 목사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왜 그렇게 물어보는지 물었을 때 그 환상과 그 기도를 이제 앨리스에게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문제 그 사람은 지금 막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날 아침 이 목사님은 아내와 별거하고 마약 중독과 자살 충동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삶의 고비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과 만나서 상담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한 후 그리고 엄청난 축사를 거친 후에 이 남자가 고백하기를 사실 그날 아침에 이 남편 목사님을 권총으로 살해한 후에 자기가 자살하려고 권총에 장전을 해가지고 준비를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자기가 그 권총을 부엌에다가 그냥 두고 그대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알 수 없는 이유로 예상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앨리스의 기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아내의 기도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을 살해하려고 했던 그 내담자가 그것을 챙기는 것을 깜빡하고 계획은 세웠지만 사단이 그의 마음에 계획은 세웠지만 그것을 실행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를 혼돈에 빠뜨리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중보기도자와 결혼하는 것은 확실한 특권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중보기도자와 함께하는 것은 확실한 특권입니다. 아멘. 이것은 자기 자신에게 또한 옆에 계신 분들에게 또한 하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위력이 있는지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지금 하고 있죠.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이전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뒤에서는 교회가 들어온다고 쫓아오고 있고 저 앞에서는 지금 교회를 판다고 했다가 안 팔겠다고 지금 버티고 있고 진짜 말 그대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누가 뭐 교회를 찾았다고 보러 오라고 하는데 뭐 이제는 눈에 차지도 않습니다. 그런 평수도 없고 뭐 그런 정도의 교회 형태를 가진 곳도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홍해 바다를 갈라야죠. 우리에게 방법은 이 홍해 바다를 갈라야 된다라는 것을 저희가 깨달을 수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지금 이 중보 기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중보 기도의 이 희생의 이 대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희생을 치르셨을 때 그 희생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인류 구원을 성취하셨던 것과 같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리고 한 교회가 이렇게 든든한 또 교회로서 세워지는데 이러한 기도의 수고와 사랑의 수고, 이러한 중보의 수고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또한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도 우리 한승희 목사님께서 내주신 기도 제목과 같이 이렇게 중보 제목들을 한 번 더 나누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께서는 분명히 이 70인에게 주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둠의 권세들,
우리 하나님의 일들을 회방하는 이러한 것들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19절에 우리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0장 19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예. 70인이 그것들을 직접 보고 돌아왔습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이미 받으셨음을 믿고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땅에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인데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권세를 받은 것을 알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또 한 종류의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받은 권세를 알고 그것을 사용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유능하게 주님께서 이미 창조해 놓으셨습니다. 왜요? 예수 이름 안에 모든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모두 권세를 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못 믿어요. 나한테 권세가 있는지, 주님께 권세가 있는지 알지 못하고 사용하지도 못하니까 누리지도 못합니다. 근데 어떤 자들은 주님을 믿고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믿으면서 내가 주님의 양자되고 로마서 8장 말씀과 같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을 자, 양자의 그 권세를 주님께 내게 주셨구나, 이것을 믿고 나 하나님 나라 딸이니까, 하나님 나라 아들이니까 내게 그 권세를 주셨구나 믿고 어떻게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70인이 그 전까지는 알지도 못했고 이 권세를 어떻게 사용할 줄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권세 사용하는 걸 보여주셨고 그 권세를 주시면서 너희도 가서 사용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로 귀신들이 항복하면서 떨어져 나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어둠의 권세가 너희를 해칠 수 없다, 너희를 이길 수 없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해할 수 없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음부의 모든 권세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내게 있구나. 음부의 권세들을 결박하는 권세. 그러니까 특별히 여러분 전도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죠? 아까 얘기한 것과 같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들을 분별하고 그것들을 결박하고 내어 쫓을 때 영혼 구원이 되더라고요. 이거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신자가 되고 난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신자가 되고 나서도 우리 믿음이 연약해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중보기도자들이 해야 될 것은 지금 이 사람을 악한 영이 지금 이렇게 분열의 영을 넣어줬구나. 지금 죽음의 영을 넣어줬구나. 지금 세상 염려의 영을 넣어줬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분별하고 예수 이름은 그것들을 내어 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것들을 붙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알면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할 때 나의 신앙 관리를 하는 것도 쉽습니다. 내가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럼 뭐예요? 내 안에 지금 만몬, 지금 세상에 내게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걸 빨리 감지해내는 것입니다. 세상에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왕대심이 사라지게 하고 내가 세상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왕권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그 왕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지금 끌어당기고 있구나. 이것들을 얼른 깨닫고 그 세상의 그 미혹의 영들을 예수 이름 내어 쫓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그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그냥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나의 자유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끌려갑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사실 그 배후에는 그런 어둠의 영들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결박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지금 저희도 우리 교회적인 것들을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가 중보기도 세미나 들으신 분들도 계시죠. 그럴 때 전략적 중보기도 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보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이번 사안에 적용할 때 하나님 지금 교회 이전을 막고 있는 그 영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교회 이전을 막는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배후의 영들이 무엇입니까? 라고 한번 주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그것들을 개인적으로 주님께 듣고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구나. 이거는 분노의 영이구나. 이것을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이거를 파쇄해야지 이 계약이 성사가 되는 것이구나. 우리가 그것들을 주님께 여쭤보고 그것들을 대적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어떻게 돼요? 이게 그냥 하나님께 뭉뚱그려서 교회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물론 그 안에 다 들어 있죠. 교회를 주시옵소서 안에 다 들어 있지만 이런 안에 그 맡고 있는 그 영들을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들을 정확하게 마치 그쵸? 저기 목표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막 마구잡이로 막 총을 난사하는 것과 거기에 그 해커드 미사일인가요? 아무튼 이렇게 조준해 가지고 그걸 막 따라가 가지고 이렇게 딱 맞추는 그러한 미사일을 쏘면은 그냥 그게 전략적으로 가서 그 목표물을 딱 타겟을 치는 거잖아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치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전략적인 그러한 중보 기도가 될 때 우리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더 능력 있게 세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이 권세와 이 전략과 이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르면서 예수 이름을 파쇄하고 그 반대로 붙는 것들 하나님께 순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온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그곳 가운데 화평을 허락하여 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순복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 저주들을 끊고 예수 이름으로 반대로 축복하며 나아갈 때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또 우리가 받기 원하는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이러한 것들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전도 대상자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 자녀들이 알 수 없는 문제로 힘들어해요. 그러면 그 배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한번 주님께 여쭤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굉장히 지금 마음이 괴로워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하는 그 근본 그 영이 무엇입니까? 그 영을 알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할 때 주님께서 그것은 상처다. 그것은 불안이다. 그것은 뭐 두려움이다. 낮은 자존감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이것을 어떻게 치료를 해줘야 될까요? 어떻게 축복해줘야 됩니까? 하고 여쭤볼 때 또 주님께서 거기에 대한 답을 허락해 주시고 뭐 축복의 말을 해주어라. 뭐 안아주어라. 뭐 이런 주님께서 그러한 거기에 맞는 또한 전략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도 듣고 감동도 느낄 수 있고 또 아까 앨리스 그 목사님에게 있었던 것과 같이 또 저 여러분에게도 사실 이런 간증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생각나면서 막 중보기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기도했더니 정말 그 사람에게 그때 힘든 일이 있었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때로는 꿈에 그 사람이 보여져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중보기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는데 그럴 때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동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신호들을 흘려보내지 않고 그런 것들을 이거는 예배 자리로의 부르심, 이거는 기도 자리로의 부르심이고 지금 주님께서 나와 지금 동역하고자 하셔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면 갑자기 누가 주마등처럼 성감처럼 딱 지나갈 때 그거를 옛날에는 그냥 놓쳐버렸지만 지금은 이제 그걸 딱 붙잡는 거죠. 갑자기 이 사람 왜 생각나지? 나랑 이런 원한이 있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도 지금 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이 말씀이 아닌 저 다른 말씀을 제가 읽다가 우리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주님께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대단한 말씀이시죠. 우리가 의심만 안 하면 어떻게 된대요? 그대로 된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 의심하는 마음을 제거하는 작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믿음의 기도를 하려고 무진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이미 해주셨으면 믿고 찬양합니다. 이러면서 우리 마음의 분위기와 입술의 분위기를 다 믿음으로 분위기로 바꿔야 되는데 그러면서 24절에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지금 교회 이전과 우리의 삶의 돌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받은 줄로 믿은 거예요.
내 기도 응답은 이미 내려왔다. 주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25절에 주님께서 갑자기 다른 얘기를 하세요. 마가복음 11장 25절인데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갑자기 기도 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용서 얘기가 나오네요.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예배드리기 전에 형제와 원한이 있거든 먼저 사과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것과 같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지금 이 기도의 통로가 열려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안에 용서하지 못한 자가 없어야 되는구나. 내 안에 이 마음이 이 원한들이 풀어져야 주님과의 이 통로가 열려지는구나, 이런 것들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작정기도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과거의 원한들이 떠올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 묵상해야 됩니까? 그걸 묵상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지금 걸리는구나. 이게 지금 내 기도가 올라가는데 걸림이 있구나. 이것들을 파쇄해야 되는구나. 내가 아직 용서의 문제에서 자유치 못하구나. 주님 용서합니다.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는 자유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덮습니다. 하나님 그런 거였군요. 하면서 그거를 주님과 기도하면서 이거를 용서하고 축복하면서 이거를 풀어야지. 맞아. 그때 진짜 내가 2배, 3배로 갚아줬어야 되는데, 이제 이러면서 그것들을 곱씹고 묵상하고 더 원한을 품고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지금 우리를 공격하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가 막 올라가려고 하고 열어지려고 하니까 이 기도가 올라가지 못하도록 과거의 원한까지 막 밑에서 막 올라오게 해가지고 분열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게 해서 결국 누구와 분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열시키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려고 할 때나 아니면 기도의 자리가 부흥하려고 할 때는요, 꼭 회방자들이 있어요. 꼭 분열하게 하고 이 뭐라고 할까요? 분열을 조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꼭 생깁니다. 가정에서든 공동체에서든 생겨요. 그러면 여러분이 빨리 분별하셔야 돼요. 이거 지금 기도를 회방하려고 그러는구나.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깨뜨리려고 지금 이 회방하는 영이 돌아다니고 분열의 영이 돌아다니고 있구나 하고 그거를 영과의 싸움으로 생각해야지, 그거를 사랑과의 싸움으로 생각하면은 져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이 배후의 영을 분별하고 분열의 영 떠나가, 분열과 회방의 영 떠나가, 분리의 영 떠나가, 연애의 영으로 붙습니다. 사랑의 영으로 붙습니다. 축복으로 붙습니다. 하면서 반대로 계속 부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문이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 기도의 목표를 잘 달성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것은 사실 항상이죠. 기도 때만이겠습니까? 늘 항상인데, 늘 사단은 우리를 분열하게 한다, 분리하게 한다, 미워하게 한다, 원한을 맺게 한다. 그래서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는 것이 그들의 목표라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가정이 항상 화목합니까? 공동체가 항상 연합되고 화목해요? 나라가 항상 화목하고 사랑합니까? 절대 아니죠. 내가 난 자식하고도, 내가 죽고 못 산다고 선택한 그 짝하고도 서로 싸우고 왼수라고 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이게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사단의 역사가 얼마나 강력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항상 사단은 호시탐탐 우리를 노린다. 그러니까 왜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왜 우리 가족이 왜 저러고, 우리 공동체 직장에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찌르고 왜 저러지? 이상하게 여길 게 하나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늘 그래 왔어요. 인류의 삶은 늘 그래 왔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그랬고 공동체에서 늘 그래 왔어요. 늘 그런 일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달리할 수 있습니까? 반응을 달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거를 사랑과의 싸움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거를 영적인 싸움으로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과의 싸움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인배의 마음이죠. 그거를 그 사람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하면 시시콜콜 따지고 뭐 어쩌고 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요, 이거는 졸개의 삶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장부의 삶은 어때요? 그 사람을 멀리서 그 사람을 붙잡고 있는 영을 분별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결박하고 내어 쫓고 반대로 붙고 이런 객관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23절, 24절과 같이 우리가 이런 인간적인 그런 것들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삶으로 들어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용서하고 그냥 놔줘버리고 그 악한 영들과 싸울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원한을 품지 않는 것, 누군가 나한테 설령 잘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용서하고 사화하고 그냥 예수 이름으로 털어버리고 반대로 축복하고 이럴 때 내 영권이 커지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자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보면 이삭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다윗도 그렇고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은요 날 때부터 그렇죠? 날 때부터 이렇게 억울한 일들을 참 많이 당했어요. 참 사연이 기구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들은 억울한 사연, 요셉도 그렇죠. 억울한 사연이 너무 많았어요. 기구한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마음의 원한을 품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께도 원한을 품지 않고 이것들을 다 이것을 변화해서 하나님이 축복이 되게 하시려고 나에게 나를 그 훈련의 장소를 통과하게 하셨구나. 나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인생 책찍과 그 사람 막대기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셨구나. 이런 것들을 그들이 깨닫고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을 중보자로 삼아주셔서 그 땅을 치유하고 그들을 통해서 땅이 확장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그 민족들이 부흥하게 되고 번영하게 되는 일들을 행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알 수 없는 억울함, 기구한 운명, 기구한 사연 같은 것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믿음의 자리에 왔을 때는 그것이 다 어떻게 돼야 됩니까? 다윗과 같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역전시키시려고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내게 그런 훈련이 있었구나. 왜요? 그것이 기구하면 기구할수록 그것이 힘들면 힘들수록 이제는 주님 안에서 그것이 완전히 반대가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일들을 생각해 보면 진짜 저는요 그 귀신이 제 안에 얼마나 집을 많이 졌는지 몰라요. 그거를 다 내어줬는데 1년 이상이 걸렸어요. 제가 자가 축사도 하고 그때는 뭐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축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혼자서 그냥 그 밤에 막 2시 새벽까지만 기도하면서 악한 영들이랑 싸우는데 와서 물고 뜯고 뭐 막 주먹으로 치고 막 그렇게 하면서 악한 영하고 뒹굴며 싸웠어요. 그런데 그리고 막 이 안에 있는 것들을 내보내야 되겠으니까 그냥 제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가슴도 치고 막 무릎도 치면서 그렇게 회개하고 그것들 악한 영들과 대적하며 나갔는데 그 과정이 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20년 가까이를 그쵸? 제 안에 이 불신앙의 영과 이 교만과 이 혈기, 이 완악한 마음들이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저를 완전히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들을 털어내는 과정은 결코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거치고 나서 저는 정말 많이 자유해졌고 또 저를 그렇게 힘들게 하던 그 악한 영들, 죽음의 영, 교만과 혈기와 그것들과 싸우는 법을 이제 깨닫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그것 물론 지금도 완전한 정복은 아니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그것들을 정복하는 법, 그것들과 싸우는 법을 깨닫고 지금은 성도님들을 위해서 또 그것과 함께 싸우고 중보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그러한 과정을 안 거쳤다면 그 악한 것들에게 쩌들어 본 그런 경험이 없고 그것들과 싸워본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그것들에게 시달림을 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찌 알고 그것들을 어떻게 내어 쫓아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싸워서 이겨봤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그 경험이 뭐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그 절망의 깊이가 그 과거의 아픔의 깊이가 깊으면 깊을수록 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는 그만큼 축복 덩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 아픔의 깊이만큼 내 축복의 크기는 내 권세의 크기는 커지고 깊어지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 주면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당신의 권세가 참 크십니다.
아멘. 예, 그래서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 누가복음 말씀과 같이 이미 그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권세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 권세를 사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분들만 다 오신 줄 믿는데, 예, 정말 오늘 저희가 또 그 권세를 더 끄집어내서 사용했으면 사용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권세로 사용해서 하나님 내게 그 모든 귀신들을 결박할 수 있는 그 권세를,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내게 허락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구하는 것들을 주님 나에게 이미 받게 하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정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오늘 제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응답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의 권세를 사용하며 나갈 때 우리의 앞길을 맡고 있는 그 모든 흑암의 권세들, 또한 나를 맡고 있는 그 흑암의 권세들, 또한 특별히 교회 이전을 맡고 있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 이것들이 성령의 불에 다 태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꺾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 순복하는 영이 부어질 줄 믿습니다. 성령의 돌파의 영이 그것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여 일창하시며 우리 함께 축복하시면서 기도하시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